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 꽤 긴 본문인데요.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함께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늘 부르는 예수님 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지요. 그런데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책마다 한 권 한 권의 책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집중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각 책마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하여 포커스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 가운데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성령이 주신 감동 가운데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책은 BC 4세기부터 AD 33년에 이르는 그 기간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시간들도 다루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에 이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내용까지 마태복음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지상 대명령의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BC 4세기부터 AD 33년에까지 이르는 그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기록 연대는 58년에서 68년경 그때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몇 가지의 연도를 좀 기억하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앞뒤로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는데요. 40년대경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게 40년대경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즉 40년경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60년, 20년 정도가 지난 때에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그 60년대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약 44년경에 가룟 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약 32년경에 이렇게 죽게 되었고요. 다데오, 또 베르도, 베드로는 65년경에, 안드레는 69년경에 이렇게 60년대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60년대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0년이라는 연대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연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경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70년 이전이 되겠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70년대에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들 우리가 40년대, 60년대, 70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게 어떤 시점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편지가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됐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58년에서 68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니까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교회가 태동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고 있을 그 즈음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은 파괴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요 1차 독자, 즉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느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에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그 주제를 1차적인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야기했는가, 그것이 해석되어질 때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 있고 적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전하고 있던 주제는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시대적 상황으로 어떤 글들을 적어가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연대적, 시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적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제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설교가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은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록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그 중풍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첫 번째 사건과 이 세 번째 사건은요, 산상설교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순서대로 연대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치유하셨던 이 사역을 한 대로 묶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태는 그렇게 한 곳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묶어 놓았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적 사역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해서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적 사역, 그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8장과 9장 전체는 이 왕적 사역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왕적 사역의 서론격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왕적 사역 중에서 병을 고치셨다는 사역을 성경 속에서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병자가 고쳐짐 받는 그 사건들을 참 많이 보는데 과연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을 때 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있을까라는 것들이 막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사역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그 중심을 잡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3대 사역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이 마태복음 4장 23절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모든 병이라고 할 때 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왕적인 사역 가운데 병 고침의 사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병의 시작을요, 창세기의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의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 그러면 선악과를 기억하죠. 우리가 일명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들이 조금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처음 성경을 알면서 또 예수님을 알면서 질문했던 질문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그 길로 가게 만드셨을까?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생명나무요. 동산의 중앙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포커스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포커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 생명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그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뱀의 말에 유혹돼서 결국 하나님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들어오게 된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23절에 가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병의 뿌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할 때 죄들을 회개하거든요. 죄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회개하는 데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죄라고 하는 그 원죄를 회개하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원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됐던 그 죄, 그 죄가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가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만 이 죄의 뿌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뿌리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을 시작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의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됐던 그 죄의 문제, 즉 우리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꽤 긴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 안에 세 가지의 병 고침의 내용이 있잖아요. 첫 번째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나병 환자는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했지 않습니까? 좀 더 뭐하면 한센병이라고 했던 병입니다. 그 병을 걸렸던 사람들은 사람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성 밖으로 내쫓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고쳐졌으니 얼마나 좋을까라고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그 종은 참 좋겠다.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네. 이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가장 가까웠던 분들 아닙니까? 야, 인맥이 역시 중요해. 인맥이 역시 중요해. 그렇게만 우리가 보고 지나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병에 걸려 치유받은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병을 내가 앓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오늘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그 병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병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떤 병자들에게 너 왜 병들었니? 너 왜 병들었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죄인들에게 오셔서 너 왜 죄 지었니?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있는 자,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 받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종의
죄의 종되었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의 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며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되어진 이 병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나온 나병 환자가 그래, 나병 환자 참 불쌍하지 라고만 보아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병 환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중풍병자임을, 중풍병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마음은 온이로되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중풍병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베드로의 열병, 어머니의 열병,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열병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열병을 앓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영은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장하는 그 삶 속에서 이미 우리가 좋은 나무인 줄을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병의 문제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있던 그 원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병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왕적 사역 중에 병고침의 사역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되어지지 않으면요,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는 사건만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나에게 혹시 나병과 같은 병이 없는가? 중풍병과 같은 병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닌가? 열병과 같은 병이 나에게 있어. 내가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길이 자꾸 가로막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8장, 9장을 살펴볼 때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함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함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병의 치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예, 물론 또 필요할 때 그렇게 필요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병이 언제 치료되느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는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의 능력이요,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시작이 되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깨끗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혼과 영의 문제, 또 관절과 골수, 즉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의 문제까지 우리가 완수받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즉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대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모든 병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 따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새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걸림이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옛사람의 습성이 잘 끊어지지 않을까? 왜 그럴까? 난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분명히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는데, 나는 이미 좋은 나무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는데 왜 안 될까? 우리 안에 병들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병을 치유받아야 된다. 그 병이 고침받고 주님께 수종드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의 부르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고쳐져야 합니다. 병이 없다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진단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병이 있다 진단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병을 정말 내가 병자입니다 라고 내놓을 때에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 병이 들었냐? 절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 내가 치유해 주길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어질 때에 정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안에 병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듦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발목 잡혀 있는 것들이 온전히 노임받아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발목 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병 환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문드러져 썩어져가는 아버지 나의 몸에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말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하지 못하여 내 몸이 움직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중풍병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내 안에 이해되지 않은 것 때문에 늘 내 마음을 상해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열병을 앓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 한 소망으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비추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깊은 가슴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뿌려진 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우리 이 이후에 있을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
숲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해결되어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